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통치 말년까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통치해야 할 이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 수도 너무 많고 그저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 한 사람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므로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성막 그리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다윗의 아들인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겁니까? 솔로몬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기브온에 그리고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던 것을 보면, 그리고 먼저 소원을 물으셨던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 신약시대에 지금도 1000번제와 같은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좀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신 이런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마다 봉투에 1000번제 헌금이라고 쓰고 1-1000, 2-1000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을 새벽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쯤에 어떤 성도가 하루에 10,000원씩을 봉투에 넣어 새벽마다 1,000번제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이 정말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1,000번을 채우려면 금액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한 3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1,000번제를 평생 10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기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1,000번제 10번을 드릴 수 있도록 제게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이 10번이 다 채워질 때까지 제게 건강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는 완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잡아서 일일이 조각조각 각을 뜬 후에, 그리고는 그것을 완전히 불태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쉼없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곳에 피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그 불을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1,000번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쉼없이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계속해서 가축을 잡아 죽여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한 그런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돈이 없으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나는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돈을 바쳐야, 많은 시간을 봉사해야, 아주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왕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부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 때문에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헌금의 액수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정도를 보신 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까를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천 번제 때문이 아니라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공로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심지어 그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겸손하구나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그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일은 귀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3장 1절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미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했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의 숫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그는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됐고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결말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생각지도 못한 복까지 주셨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그 간절한 소원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것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컬을 때도 사용되지만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말 이런 것들을 일컬을 때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 말은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그 간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라고 온갖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그건 샤머니즘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바른 것을 구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요구할 때 부모가 그 자식의 그 소원을,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핍니다. 뭐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꼭 필요한 그것을 요구하면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그런 무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뱀을 달라고 하고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로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도 자식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식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그걸 원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게 있으셨습니다. 이미 그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셨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원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그게 뭡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듣는 마음 잘 듣고 그들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통찰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다른 한글 성경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쉐마 레브라는 말을 듣는 마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쉐마란 말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쉐마 레브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쉐마 레브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단지 들을 귀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백성의 말을 귀담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제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의 재판장으로 항상 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장의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백성들을 섬겼고 이것이 당시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백성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억울한 사람의 고통은 해결해주고 악한 사람의 죄는 밝혀내서 처벌하는 이 분별력, 이 통찰력, 이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도 기뻐하셔서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이 송사의, 이 재판장의 자기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며 칭찬하시고 그에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생각지도 못한 복까지 보너스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권력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해서 그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3장 28절에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여 받은 지혜는 공부 잘해서 고시에 합격하는 학업 능력이 아닙니다. 처신을 잘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처세술도 아니고 잘 애우고 뭐든지 정답을 잘 알아내는 IQ도 아닙니다. 적절한 곳에 제대로 잘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능력,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생각지도 못한 복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이 3장 16절부터 28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번은 천한 신분의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비천한 창녀들이 억울한 일이 있다며 왕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두 여자는 한 집에서 살았고 사흘 차이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신의 갓난 아기를 죽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사실을 자다가 안 이 여자는 자신의 죽은 아들과 함께 사는 다른 여자의 살아있는 아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여자는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비천한 장녀들이었기에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를 증명해 줄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와라 해서 살아있는 아들도 둘로 쪼개고 죽은 아들도 둘로 쪼개서 두 여자에게 각기 나눠주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재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둘 중 한 여자가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요청했고 또 다른 한 여자는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칼로 쪼개서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요청하는 여자를 향해 저 여자가 아이의 진짜 어미다 라고 판결하고 살아있는 아기를 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연극으로 보고 그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진짜 재미나다, 진짜 감동적이다,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다고 막 그렇게 흥분했던 기억이 세월이 50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거의 없는데 1학년 기억이 거의 없는데 교회에서 그 연극을 보고 감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재판입니까?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들이 장녀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이 비천한 여자들이 어떻게 왕 앞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까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섬기고 돌보라고, 그들의 억울함도 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비천한 여자들의 재판까지 일일이 챙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와 같은 능력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너무도 받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도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 소원이 뭐니?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무 주고 싶으셔서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간구할 때,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 그리고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까지 하나님께서 다 챙겨서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좀 챙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내 손이 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 연약한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좀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서 전무후무한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보너스로 생각지도 못한 복까지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좀 달라고 기도하면 전무후무한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 좀 제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언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달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슬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자를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좀 섬기며 사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까지 얹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 흘리도록 하며 살지 말고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면서 살아서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평생 도우며 살고 평생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네가 나를 돌보았다,
네가 나를 찾아왔고 네가 나를 위로했고 네가 나를 먹여주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큰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